안녕하십니까. 사무엘셀 추영수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희지만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3대가 함께 사는 집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주위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아버지의 잦은 사업 실패와 어머니와의 잦은 부부싸움으로 많은 상처가 있었던 저는 사춘기가 늦게 찾아왔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많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던 저는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아버지와 집을 많이 원망했고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20살이 된 후에는 교회도 자주 가지 않았으며 가더라도 졸거나 몸만 갔다 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다 군대로 미룰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미루고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보니 집안 형편이 더 안 좋아져 있었고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각자 돈 벌다고 부산으로 구미로 다 흩어져 생활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만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글퍼 보였고 저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더 늙고 약해진 아버지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었고 불평만 할 수 없기에 저는 학교 복학을 포기하고 직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장남이라 집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벌지 않으면 나의 생활도 나의 결혼도 나의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해답이 돈 버는 것에만 몰두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20대가 다 지나가고 2010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해지려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한 그 결혼 생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격 차이로 자주 부딪히며 서로에게 상처를 줬고 결혼 생활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문제들의 골만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뭔가 모를 내 인생의 해답을 못 찾고 억지로 그 상황을 참고 견디고 있을 때쯤 큰숨 맑은 생교회 기빈 초청 예배에 초청받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2013년 여름 그 한 번의 예배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양육훈련으로 서로 하나님 품에서 하나가 되었고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양육훈련으로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도 허락해 주시고 셋째 아이 노엘이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가 다시 교회로 나오고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개인, 가정, 가문의 축복을 받아 3대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회복하고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고 나아가 가문까지 회복시키시는 머리로만 아는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셨고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처갓집과 또 친인척들도 복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이 제 안에 새겨지고 저의 사명과 제 생산 비전으로 저의 가치관은 점점 하늘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축복, 우리 가정과 가문만의 축복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모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저는 훈련을 통하여 저의 가정과 가문의 변화와 회복을 통하여 영혼 구원에 대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봄 제자반 훈련을 마치며 행복 모임이라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행복 모임의 회복과 역사의 현장이 궁금했던 저는 행복 모임 현장에 많이 참관하고 참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나의 가문을 넘어 내가 길을 가다가 또 내가 세상을 살다가 새롭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주는 이 멋진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셀 리더님들이 인도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참관했다가 제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파이널 때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축복해주고 이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베스터가 행복해지고 회복되니 저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부족하지만 행복 모임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아내에게 연습을 해보고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하고 동전 비유도 해보고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회사의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거래처에 나가서 일을 가르쳐줘야 하는 저는 그 형제와 회사의 일 이야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그 형제도 자기를 오픈하며 지금껏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형제의 영혼을 살리고 힘들게 살아온 것을 복음으로 승리케 해주라고 계속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행복 모임을 하자고 권유를 했고 승낙을 받아내 저의 첫 행복 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선포했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와 동전 비유까지 끝내고 마지막 기도 제목을 묻고 또 전심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 그 형제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은 처음 받아본다고 감격해 했습니다. 그 형제를 바래다 주고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았습니다. 주님한테 쓰임 받는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데 그 형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니 정말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 홀로 계신 어머님도 곧 주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가고 파이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히 기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했고 또 전략 실패로 교회 예배로부터 인도되어야 하는데 저는 양육반의 자리로 인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와본 그 형제는 예배도 생소했을 텐데 훈련의 자리로 제가 인도하니 금세 부담을 느끼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 모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도 계속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작업이 이렇게 힘든 것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영적 아비로 관리하고 기도하고 건면하고 사랑으로 품고 셀 리더님들의 자리가 정말로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깨닫게 하심은 팀을 이루어 셀 리더님과 철저히 연계하고 연동하여 기도로 전략하고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다 품고 제가 다 정착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저는 현재 2015년 세봄 행복 모임 팀장으로 임명받아 팀원들과 최준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셀에서 결의를 다지며 이번에는 팀으로 전략대로 기도로 준비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영적 전쟁과 나의 변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삶이 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3년 동안 제 마음대로 살아온 제 인생,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죽이고 부인하며 영혼을 품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아직은 경험할 게 더 많고 더 영혼을 품고 섬기기에 더 훈련되어야 할 새내기 행복 모임 리더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아니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행복 모임이라는 영적 무기를 손에 쥐어줬으니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셀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해 저 한 몸 바치겠습니다. 훈련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수레바퀴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순종이라는 삶으로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달려나가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